기쁨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기쁨이에요. 홀로 예배해 보십시오.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 지키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옆에 보세요. 내 또래 청년들이 있다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때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때에 이 시기를 같이 보낼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기도해 주셔서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보낸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죠? 기도했죠? 안 한 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 곳곳에 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득 품고 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차가 거기가 여기랑 정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밤새고 설교를 하는 느낌입니다. 제 피로 상태는. 그래서 지금 시차가 저희가 터키를 경유해서 동부 쪽으로 가서 터키를 경유해서 이제 키르기스탄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제 시차가 지금 터키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몽롱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또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저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마음의 공간이 하나 넓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의 이렇게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곳을 향한 마음, 저곳을 향한 마음. 그런데 제 마음에, 저는 키르기스탄이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오니까 내 마음에 또 공간 하나가 이렇게 넓어진 거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자꾸 확장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공간들이 이렇게 넓혀져서, 예전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거든요. 나로 근심을 벗어나 환난이 없게 없어서 이 찬양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하나의 구절들이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런 것처럼 실제로 키르기스탄을 통해서 제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품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가 있어야 할 곳으로, 어쩌면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또 하나 넓혀 다른 것을 품게 하시는 것들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또 보게 하시는지, 무엇을 느끼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감각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단순히 그냥 해외여행 가는 것, 그게 아니라 그것을 품게 되고 보게 되면서 우리 인생을 더 넓게, 더 높게, 새롭게 보게 되는 기회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 같아요. 이번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아마 기도한 사람들은 동일한 마음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 안 했지만 저도 늦게나마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점점 우리의 마음의 문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넓혀져야 돼요. 확장되어야 돼요. 어린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네, 아까도 제 딸이 왔었는데 언니한테 삐져서 온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는 게 제일 슬프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볼 줄 아는 자리로 한 발짝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울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사실 할례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할례의 문제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의 속에서 할례 없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모든 이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 사실을 이제 교회들에게 굳건하게 세우며 전하는 일을 지금 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또 그곳을 세우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죠? 구원은 예수로 충분합니다. 율법으로 어떤 할례로 여러분 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그 자체로 굉장한 위로와 또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서로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에도 갔는데 거기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있겠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여러분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뭐예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친구가 끝까지 우리랑 통역하면서, 청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참 잘 지냈어요. 마지막까지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 힘든 일 없었어? 예수 믿으면서 힘든 일 없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너희들 핍박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았어? 이러니까 그렇게 힘든 일은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이 나보고 쟤랑 놀지 말라고 하는 거 말고는 힘든 일이 없었대요. 근데 그게 힘들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수많은 일들 중에 예수 믿으니까 쟤랑은 놀지 마,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 거죠. 우리는 누가 나를 조금만 미워해도 우리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오늘 이 예수를 이제 그만 믿어야 되나, 어쩌면 이 갈등을 하고 있는, 내가 끝까지 예수 믿는 걸 숨겨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어느 한 교회는 여러분 불태워져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나중에 불타 없어졌대요. 그 교회가 싫어서. 그런데도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우리 선교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예배를 진짜 잘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들어오는 일이었거든요. 그걸 보더니 그 친구가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시차 때문에 눈이 흐리멍텅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예배하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 그 땅에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삶을 가다듬게 하고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이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우리만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성도들도요,
우리가 가서 나눈 그 신앙 때문에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그냥 집이에요. 집인데 같이 이렇게 둘러앉았어요. 우리가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언제 예수 믿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고 우리 장년들이 얘기를 나누고 또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그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누고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그들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볼 때 위로를 얻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은 이렇게 예전에 얘기했다 그래요. 그곳에서 벗어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 정도로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와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는 것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그래도 이 길이 틀리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누구를 만났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디모데를 만났어요.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방의 땅에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1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마가라는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이 바나바와도 헤어져야 되는 어쩌면 가슴 속에 좀 힘든 마음이 있었던 찰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가 그 지방에서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를 만나면서 그를 선교에 데려가기로 하는 그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은 어떤 한 사람,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요, 거기서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를 만나서 어쩌면 큰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 시대가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의 기독교를 가지고 자기 인생에서 성공의 길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가 원하는 길을 가는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제발 서 있어 주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읍시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교를 가면서 두 친구가 결국에는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우수라는 친구와 미나라는 친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같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우리와 같은 팀으로 가는 것처럼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계속 카톡방에 우리끼리 현지에서 일로 이동하자 절로 이동하자 사진 올리고 있는데도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끝까지 그 선교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같으면 중간에 제가 못 가게 되면 저는 그때로 끝일 것 같아요. 그지, 은솔아? 우리는 그런 인간이거든요. 저는 그렇고, 은솔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독특한 삶에 놓여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쩌면 감당해야 될 삶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그 삶을 끝까지 한번 이겨내며 길을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고생을 싫어해요. 힘들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하라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처음 결심한 것, 어쩌면 여러분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그 삶이 있다면 한번 끝까지 한번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그 자리를 버티고 이겨내고 결국에는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은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어쩌면 견디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 있잖아요. 삶의 고민스러운 일들, 고생스러운 일들, 그걸 끝까지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답을 찾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저런 삶이 있을까라고 본이 되는 삶으로 어느 순간 서 있을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삶으로 여러분 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전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서 10년을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당장 열매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10년을 여러분 그곳에서 계속 이 일이 맞을까? 그 선교사님이 계속 고민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정말 복음의 진전에 도움이 될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너무나도 계속 그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묵묵히 걸어가면서 얻은 답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학교 때문에, 병원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뒤에 이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 학교 때문에 그때 만났던 그 사람들, 그때 만났던 그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서양인들, 그게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그제야 비로소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빛나게 되는 것을 보고는 본인도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한 사람이 자기들과 같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만 해줘도 좋겠다. 성수님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같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무게를 끝까지 한번 감당해 보면서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 끝까지 가서 열매를 한번 보는 사람으로 여러분 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스턴트, 모든 것을 즉각적인 기쁨, 이 릴스, 순간순간 오는 그 기쁨과 쾌락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갈고 닦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은 고생을 끊임없이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밟고 결국 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곳에서 얻게 되는 그 열매를 맛보는 것.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슬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고생스러운 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예, 열어주시죠. 근데 여러분이 그곳에서 울며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 부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십시오.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내어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서가길 바랍니다. 연애를 해야죠. 여러분, 연애를 해도 여러분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연애를 하십시오. 아멘. 예, 여기서 좀 아멘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하더라도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연애를 하십시오. 이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지켜봐라. 사귀려고 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람을 좀 봐라. 연애해서 그걸 보려고 하지 마라. 왜? 연애해서 보다가 아니면 헤어지면 그게 얼마나 서로에게, 공동체에게 아픔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발 새 가족은 건들지 말고 새 가족은 좀 둬요. 왜 자꾸 새 가족을 건드려? 알았어요? 좀 지켜봐, 좀 제발. 불타오를 때 그거는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불타오를 때 여러분 건들지 말고, 불타오르고 나서 그 한숨 꺼지고 나서도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제발 여러분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덕이 되고 복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걸어가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개월 이상, 1년,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 양보할게. 3개의 계절은 보자. 4개는 좀 심했다 그래. 그리고 나서 바로 결혼해. 그냥 제가 오늘 바로 그냥 1년쯤 지켜보고 그냥 혜영아 결혼하자 이렇게 친구야.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한 만남 한 만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관계로 만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만남을 결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서로 답을 찾아가고, 저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런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답을 찾는 관계로서 서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은 바로 또 하나의 우주를 만나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삶을 보면서 저런 인생이 있구나, 저런 우주가 또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경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공간을 더 넓혀가야 돼요. 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또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받게 해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여러분, 근데 이 논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끝난 논쟁입니다. 왜? 할례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디모데에게 또 할례를 받게 만드는 건가? 이게 약간 어느 학자들은 이 사울이 이게 모순된 행동하는 거 아닌가? 아니, 이전에는 이제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가? 이게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디모데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났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났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난 사람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그렇다면 유대인이 한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달려갈 텐데, 그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있지 않았다? 그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리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처음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얻고자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이에요? 기꺼이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로, 그들이 어쩌면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들을 얻으려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서로 문화가 다르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르면 그저 배척합니다. 그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경계가 넓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의 세계에 갇혀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정한 것들은 여러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은 거기가 끝이에요. 여러분의 세계는 거기가 끝입니다. 장벽에 갇혀서 계속 전진하지 못해요. 이번에 키르기스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잔을 하나씩 다 나눠주잖아요. 그죠? 해봤죠, 성찬.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큰 잔을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입을 대고 한 잔을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을 대고 내 옆에 사는 입을 대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 앞에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다 마시고 이걸 입을 다 댄 거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 되겠어요. 우리는 저 더러운 성찬을 함께 할 수 없어. 우리의 위생의 마음으로는 저 성찬을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바른 마음인가요? 그들의 문화는 괜찮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남들이 다 먹었던 포도주를 우리도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진짜 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다르고 살아왔던 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그 사람과 나와 이어져서 하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왜? 복음 안에서 자유롭거든요. 근데 그가 기꺼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자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이 경계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평가하는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쇠기둥 같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왜? 타협을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이다 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비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이거는 이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거기서는 뭐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와 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 사람과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갈대와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든지 이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다. 영국 교회는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것에 있어서 아무 제약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담배를 핀다고요.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 못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목사님은 그 담배를 아주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소문이 났던 분입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는 영국의 어떤 설교가가 한국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국으로 오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비행기에서 담배를 폈잖아요. 비행기에서도 폈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한국은 담배 피는 것, 목사가 담배 피는 것이 이거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고 아주 교회에서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거 복음에 아무 문제 없어. 이거 복음에 이거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담배를 구겨서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은 담배를 피지 않았던 거죠. 왜? 내가 자유로워. 담배가 전혀 구원의 문제에 상관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우리는 본질에서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음에 있어서는 일치해요.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런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것이 때때로 또 나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는 뭐를? 사랑을. 이게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가 남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또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육신적 선교가 뭐예요? 성육신이 뭐죠? 거룩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을 절대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낮아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높이 올라앉아서 야, 일로 올라와. 이 깨끗한 데서 올라와. 야, 거기 있는 것, 야,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저 거룩한 곳에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을 절대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저도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살면 힘들어요. 저는요, 아침형 인간이에요. 밤에 9시 반이면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주로 문자를 하면 10시 넘어서 문자가 와요. 미치겠어요. 그런 여러분과 함께, 왜 근데 그 시간에 연락하는 거야?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아니, 궁금한 게 있으면 낮에 물어야지 왜 10시 넘어서 묻는 거야? 근데 저는 치킨, 피자, 돈가스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저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기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저를 좀 더 어렸을 때 만났다면 여러분은 지금 웃을 수가 없어요, 제 앞에서. 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희들이 받는구나. 제 동생이 한 말입니다. 예수 믿고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야? 제 동생이에요. 저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거든요. 제 동생은 매일 맞았습니다, 저에게. 근데 예수 믿고 제가 안 때리니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여러분 다 지적하고 고치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저를 미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저는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냐면 여러분의 그 고민과 아픔을 거기서부터 같이 지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도 기준이 있죠. 저도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을 잘라내고 여러분을 이렇게 막 끌어당기고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믿음의 삶은 뭐냐면 그 고생과 고민하고 있는 눈높이에서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 바로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브랜치 안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보십시오. 그 삶의 형편을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어쩌면 여러분이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평가하고 판단하고만 있다면 우리 신앙은 내 바운더리,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은 바로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에 가장 결정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안내하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는 예수 믿고 나서는 매를 맞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면서도 다시 그 마을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멈추는 것이 등장해요. 어떨 때? 성령께서 이끄실 때 그 앞에서 멈추는 거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를 막으십니다. 그가 더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맞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막으시는 것 앞에서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결코 이 과정이 분명한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뭔가 분명해서 나로 하여금 바로 이 길로 가면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첫 번째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부르기아 땅과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움직였을 때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랭리에서 출발해서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코키를 들러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겠다. 코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코키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써리로 가려고 했어요. 써리로 가려고 하니까 또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코키도 안 되고 써리도 안 되니까 그 길로 쭉 가면 어디죠? 자꾸 UBC 지역으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길이 자꾸만 돌아가는 것 같은, 왜 자꾸 성령께서 나를 길을 자꾸 뺑뺑 돌아서 저 이상한 곳으로 이끄시지? UBC 끝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하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이걸 우리식으로 따지면 노스벤에서, UBC에 있는데 노스벤에서 우리에게, 노스벤 어딘 줄 알죠 여러분?
UBC에서 보면 바다 건너가 노스밴이에요. 웨스밴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너와 도우라 하는 거죠. 거기를 건너가야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길을 뺑뺑 둘러서 그곳까지 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때론 길이 막힙니다. 그죠? 때론 우리 삶에 길이 막혀요. 어쩌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쪽으로 막히고 저쪽으로 막혀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저기까지 오게 돼요. 올해 선교도 사실은 이 키르기스탄은 생각도 안 했어요. 처음에 당연히 파나마, 코스타리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키르기스탄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까지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어떤 한 친구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코스타리카 파나마면 가려고 했는데 키르기스탄으로 간다니까 마음이 갑자기 움츠러들더래요. 근데 결국에 그곳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서 같이 합류해서 끝까지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어쩌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곳에 오게 된 이유, 키르기스탄으로 가게 된 이유. 우리는 점점 갈수록 우리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두 군데에서 영어 캠프를 하기로 했었는데 한 곳이 취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죠. 괜히 지역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 봐 영어 캠프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를 7시간 걸려서 갔다 올까 말까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어 캠프를 안 하고 그냥 7시간 여러분 차로 7시간을 걸려서 그곳에 가서 같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온다는 것은 어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또 취소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게 되고 알게 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간 곳에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자매를 이렇게 만나고 그 자매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 그는 어쩌면 아시아는 터키 지역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인데 복음이 터키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대륙을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관문이 마게도냐였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유럽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길이 막혀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가야 되는 어쩌면 막다른 길이 하나 놓여져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소망과 비전은 뭘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저도 이제 비자가 한 달 남았어요. 7월 31일이면 비자가 만료됩니다. 근데 아직 워크 퍼밋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집에 이제 한국에 바로 공부 마치고 바로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조금 더 이곳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비자는 아직 안 나왔어요. 머물고 싶어요. 근데 비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까지 품게 됐을까? 저는 여기에 올 생각도 처음에 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청년사역이요? 청년사역도 더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공간에 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 밴쿠버에 있는 청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한 5명씩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5명씩 낳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어요, 우리 성찬이가. 성찬아, 화이팅. 쟤는 베네핏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차일드 베네핏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여러분처럼 예쁜 친구들이, 신앙이 예쁜 친구들이 결혼해서 그렇게 또 신앙 예쁜 5명의 아이들을 낳으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저는 그 꿈이 꿔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직장 갖도록 도와주는 것, 안정된 삶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제 사명의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을 꾸려서 좋은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 밴쿠버 땅 곳곳에서 서도록 도와주는 일까지가 제 마음에 담겨 있는, 제 지경이 넓혀져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품고 계세요? 어디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넓혀져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키르기스탄 땅에 저희가 영어 캠프를 하는데 한 80명, 최대 80명 올 줄 알았는데 200명이 왔어요. 애들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무엇보다 더 원했던 것은 그 강당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곳이 예배의 초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홈스테이 하도록 집을 내어준 분들이 있는데 그 집들이 예배의 초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그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꿈을 가지고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삶의 자리는 그만큼 넓혀져 있거든요. 그것을 기도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 삶을 조금 더 넓혀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키르기스탄 품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품게 하시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또 아름답게 드려서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있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징징거리십시오. 예. 근데 징징거리고 일어나십시오. 예. 징징거리고 무너지지 말고 징징거리고 다시 일어나서,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계속 징징거리고 또 일어나서 또벅또벅 갑니다. 또 징징거리십시오. 받아줄게. 와서 징징거려. 그리고 또 걸어가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울리는 인생, 도전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정말 이 밴쿠버 땅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